서서히가 서서히 물러가고 가을이 오는 계절의 변화와 생명의 신비를 통해 창조의 섭리를 이루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삶에도 가을과 함께 결실의 열매를 보게 하시고 드리는 예배에 저희 심령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경배하오니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사 저희 잠자는 영을 깨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 붙잡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희가 세상 속에 살다가 주님의 전에 나오며 주님 앞에 너무나 부끄럽고 죄악된 모습으로 저희 죄를 고백할 때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받은 은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며 주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 지난 시간 속에서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주권자가 되셔서 정치적으로 갈라져 백성을 보지 못하고 자신들의 생각에 빠진 정치인들을 하루속히 화합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가게 하시고 민생과 경제가 회복되고 이 나라에 하나님의 공의가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이 땅 위에 세워진 많은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께서 뜻이 있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터 위에 교회를 세우셨으니 세상에서 방황하던 심령들이 교회에 나와 쉼과 평안을 얻으며 죄 가운데 빠져있는 심령들이 죄사함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동서울 성행교회 모든 성도들이 깨어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 나라의 증인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자녀들의 입술에 고백이 될 수 있도록 깨어 일어나 기도하는 부모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업을, 복음의 가업을 물려줄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입시를 준비하는 자녀와 그 가정 위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평안함과 담대함을 허락하시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자녀들로 이 땅에 차별되어진 하나님의 자녀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믿음의 반석 위에 귀히 쌓임받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택하신 성도들 위해 간구합니다. 질병 때문에 고통받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나는 치료의 여호와라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마음의 상처를 입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위로와 치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되어 나아갈 때 모든 것들이 응답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대에 귀하게 쓰시려고 세우신 목사님을 위해 간구합니다. 라게든 목사님, 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건강을 지켜주셔서 맡겨진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목사님을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셔서 성령의 동행하신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병든 영혼과 육체를 치료하게 하시고 성도들의 모든 기도 제목들이 응답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리핀 선교지에도 동일한 은혜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찬양으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주님 성호를 찬양하기 부족함 없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 걸 깨달아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봉독입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아멘. 약속을 믿고 누리는 신앙이란 제하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수님이 나아가십니다. 입성하시는 거죠.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호산나란 뜻은 지금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란 뜻입니다. 유대인들은 로마의 압제에 하에 있기 때문에 얼마나 그 나라의 해방을 목마르게 기다리겠어요. 근데 나사렛의 한 목수의 아들이 일으키는 일들을 보니까 이 보통 사람이 아니거든요. 죽었던 데도 살려내고 묻은 병자도 고쳐내고 또 물 위도 걷고 또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하고 이런 걸 볼 때 이 사람은 범상치 않다. 그리고 그들 마음속에 한켠에 이 사람은 메시아일 수도 있다. 이걸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이제는 난리가 났습니다. 구약에 보면 메시아가 오면 예루살렘을 입성하면서 나라를 정복시키는 내용이 스가랴서나 소선지서에서 나오는 내용이 있어요. 난리 났습니다. 호산나 지금 나를 구원하소서 지체하면 되지 않습니다 하고 도움의 요청을 온 사람들이 난리를 치며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즉 이제 우리를 해방시킬 메시아가 왔다. 감격과 기쁨 속에서 예수님을 맞이했어요. 그런데 이 환호를 하던 사람이 며칠이 못 되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자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같이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람인데 호산나 지금 우리를 구원해달라는 그 외침과 불과 며칠이 못 지나지 않아서 저거 죽여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들이 어떤 생각이 있길래 한편에서는 호산나라 하고 며칠 못 되어서 동일한 그 사람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여버리자는 거예요.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에 교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복음서에서 주의 있게 봐야 할 것이 있어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보면, 요한복음에 보면 기적을 많이 일으켰어요.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대표적인 기적이 10가지가 나옵니다. 근데 그런 기적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은 기적을 행한 당사자뿐만 아니고 그 기적을 목도한 자들에게서 버림을 받아야 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가운데서 우리 삼촌이 우리 아버지가 죽었다가 목사님이 와서 기도했는데 살아났다. 평생 은인으로 생각할 거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이 오셔서 내 몸에 기도하시고 그리고 나는 치유를 받았다. 참 나는 그 목사님 은혜를 잊을 수가 없다. 이게 인간의 도리죠. 근데 여기 보니까 그렇게 기적과 이적을 그들 눈앞에서 똑똑하게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극심한 반대를 받고 결국은 모두에게서 버립니다. 예수님의 그 고백을 보면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할 정도로 그의 심령은 아주 걸레가 되도록 처절할 정도로 기적을 행한 그들에게서 버림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내용을 볼 때 쉽게 이렇게 하죠. 우리는 그러지 말자. 여러분, 우리 그래서 되겠습니까? 사람이 돈이 없지 의리가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지 맙시다. 이렇게 끝나요. 그러니까 한국교 스타일이에요. 기도합시다. 사랑을 가집시다. 믿음을 가집시다. 이렇게 막 구호, 명령형으로 끝나버려요. 공부를 열심히 하자. 진보다, 보수다. 막 결의에 다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걸 몰라요. 그런 끝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런 실수를 많이 하죠.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어떻게 날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을 위해 그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그것은 우리 사람을 너무 높이 평가하는 거예요. 제가 사람을 비하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 모두는 다 자아에 충실하고 자기에 충실하고 자기중심적이고 자아중심적이고 인간은 배우건 배우지 않든 있든 없든 모든 중심이 자기. 그리고 모든 중심이 돌아가는 게 자기로 돌아가기를 원하고 있어요. 결국 성경을 뭐라고 말하냐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우리 스스로는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교훈을 받아야 되는가? 도대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기대를 갖고 있었길래 호산나 하던 그들이 며칠이 못 돼서 저거 죽여버리자 그랬을까? 어떤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기대에 어긋났기 때문에 죽이자 했을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호산나를 찬양하던 그들이 진심으로 했을 거예요. 난 그렇게 믿습니다. 그걸 가식으로 했겠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11조 내고 충성하는 거 전 여러분 진심으로 생각해요. 근데 그걸 하면서 여러분이 갖던 기대와 성경이 말하는 길이 다를 때 사람들은 실망을 한다. 이해하시면 아멘? 여러분이 기도하고 충성하고 헌금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헌신을 하고 그 결과에 내가 기대하는 거와 성경이 말하는 길이 다를 때 여러분도 속으로 분노를 한다. 우리는 대놓고 저거 죽이라 소리는 못해도 예수 믿어봐야 별거 아니구나. 결국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 다 똑같은 거 아니야? 내가 원하는 기대, 내가 원하는 바람, 내가 원하는 그 요구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호산나를 외치던 그들이 저거 죽이라는 그 분류 속에 우리들도 들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당신만이 우리를 구원할 자이다. 이렇게 기뻐했는데 그들 중에는 많은 다수가 문둥병을 고치는 걸 보았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걸 보았고 소경을 고치는 걸 보았고 오병이어의 역사를 봤고 조금 전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을 똑똑하게 목도하던 그들이에요. 근데 그 기적과 이적은 이적이고 그 기적은 기적이고 목사님 설교는 설교고 성경은 성경이고 내가 원하는 길과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것과 이거 성경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를 내는 거예요. 화를. 두 번째,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세요. 지금 말씀을 정리를 하면서 설명합니다. 보통 전쟁용은 나귀가 아니죠. 말이죠. 말. 그렇죠. 백말. 나귀는 여러분 알죠? 제주도 가면 쪼락말 조그만 거. 그거예요. 나귀는 힘을 못 쓰고 또 민첩하게 달려갈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오거든요. 그 나귀도 나이 든 나귀예요? 어린 나귀예요? 어린 나귀. 난 예수님의 몸무게가 얼마나 되는지 몰라도 저거 아마 그 나귀 타면 나귀 왼쪽 무릎이도 오른쪽 무릎이도 하나가 금방 급성 관절염이 될 것 같아요. 전혀 로마를 뒤집을 만한 혁명가의 모습이 아니에요. 로마를 변혁시킬 만한 혁명가의 모습은 아니에요. 나귀를 타고. 그래도 사람들은 그런 예수에게 그때까지만 해도 기대를 가졌어요. 그래서 그 기대를 갖고 겉옷을 벗어서 나귀가 지나가는 길에 겉옷을 가는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한 뭐가 있었어요? 기대가 있었어요. 나귀를 타고 와도 저게 변신해서 로봇 나귀가 될 것이다. 저거 변신해서 AR적인 기능이 나타나지 않겠는가. 아니 우리가 보기에는 나귀라도 메시아는 저 나귀를 핵폭탄물로 바뀔 수 있을 거야 라는 이런 기대를 그들 나름대로는 했을 거예요. 근데 로마 정부를 정복할 거나 로마 정부를 뒤집을 만한 의도도 없었고 힘도 없었고 예수님은 그런 모습도 없었던 거예요. 스가랴서 9장 9절을 보면 그들이 왜 이런 오해를 했는지를 말씀을 보면 나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러니까 스가랴서에 이 말씀이 분명히 있잖아요. 이분은 나귀를 타고 와도 하나님의 말씀에 이들은 예루살렘을 뒤집어 엎고 로마를 뒤집어 엎고 드디어 예루살렘을 통하여 우리가 평화의 나라 이 세계를 통치할 메시아의 국가가 될 것이라는 걸 그들은 기대했기 때문에 겉옷을 가른 거죠. 생각해 보세요. 겉옷을 간 후에 나귀를 타고 예수님의 위에 타고 올라가는 거는 돈키호테의 그림이. 그래도 그들은 말씀을 믿었어요. 그렇죠? 스가랴서 9장에 보면 스가랴서는 지금 로마의 압제에 있지만 또 그들은 여러 나라 바벨론 또 페르사 여러 나라의 압제에 있지만 메시아만 오면 그들은 나귀 타고 오는데 이 로마를 변화시키고 페르사를 변화시키고 바벨론을 변화시킬 것이라는 말씀에 확신이 그들은 다 있은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는 봐도 왜 이스라엘을 구원하셔 오시는 분인데 왜 나귀를 타고 오는가에 대한 마음의 깊은 생각은 없었던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스가랴서 9장 9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런 용기 있고 힘찬 백마를 타고 올 것이다 라고 했으면 금방 이해를 했을 거예요. 근데 나귀 타고 오신 예수에 대한 그들은 이해를 잘못한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두 번 오시죠. 첫째 하나는 초림 예수로 오시죠. 두 번째는 재림 예수로 오십니다. 초림 예수는 나귀 타고 오시죠. 재림 예수는 요한계시록에 보면 백마를 타고 오십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을 볼게요.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초림의 예수는 나귀 타고 오십니다. 나귀 타고 오시는데 이것을 성경은 메시아가 가는 길이라 그래요. 그들이 그걸 이해를 못합니다. 재림의 예수는 온 우주와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 두고 이제는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 위해서 그는 재림의 주님은 백마 타고 오십니다. 그러나 지금은 구원을 베푸시되 나귀 타는 모습으로 베푸신다는 거예요.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딱 그거예요. 유대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다는 건 이해를 못해요. 왜? 신이 어떻게 죽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대한민국 이단이 그걸 파는 거예요. 보세요. 자, 종목이 보세요.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이단들은 하나님을 건드려요? 예수님을 건드려요? 예수님 건드리죠. 왜 예수님 건드려요? 그는 실존적 인물이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실존적 인물이기 때문에 왜 그가 만약에 메시아라면 왜 죽냐는 거예요. 그렇죠. 왜 승리자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이단들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뭐 타고 오시는 걸 이해 못해?
낙이 타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건 실패자다. 문소명은 그래서 내가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었어. 박태선도 그래서 내가 왔다는 거예요. 조희성도 그래서 내가 왔다. JMS도 그래서 내가 왔다는 거예요. 이분들은 유대교의 정신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 한국교회 안에도 이런 점이 많습니다. 예수만 믿으면 해결된다는 이 성공 원리. 예수만 믿으면 내 자식이 잘 된다는 성공.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우리도 그 길, 나귀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설교를 하면 싫어해요. 예수 믿으면 100마리 금방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승리가 여러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눈들이 무조건 열리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완전한 승리는 재림 때 주와 함께 일어서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땅에서는 다양한 고난을 받아요. 어떤 사람은 아파서 고난을 받고, 어떤 사람은 물질로 고난을 받고, 어떤 사람은 가족 때문에 고난을 받고. 왜? 이 땅이 완전하고 온전하지 않는 것을 우리 생활에 간섭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나귀를 타게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시면 아멘? 그걸 가지고 예수 믿으니까 별거 없더라. 신앙생활 하는 거 뭐해? 이렇게 되면 그건 목사 책임이에요. 그거는. 예수 믿으면 잘 됐는데 왜 우리 집 안 된다는 그 뭐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여러분? 그건 나는 우리 민 목사님이 절대 그러지 않는 분으로 알고 있어요. 왜? 저와 같이 40년을 지났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그런 분 같으면 저 컨택하지도 않았죠. 참 신앙생활은 묘한 거예요. 우리가 듣기는, 생활하기는, 의지하기는, 신뢰하기는 초림의 주님 없이 바로 백말 타는 걸 원해요. 그러니까 교회 자칫 잘못하면 교회 설교가 거의 다 재림 이유를 설교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이것 되고, 예수 믿으면 저것 되고, 예수 믿으면 원수가 무너지고, 예수 믿으면 뭐 사업의 경쟁자가 쓰러지고, 다 보면 재림 이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는 초림에서 재림의 기간을 기다리는 그 간이에요. 아멘? 그게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는 두 가지 시민권 갖고 있다. 하나는 이 땅의 시민권과 하나는 하늘나라의 시민권. 이해하시면 아멘?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극심한 정말 낙이 타는 입장으로 흔들거리는 내 영혼이 있다면, 그래, 주님 오실 때까지는 당연한 거지. 하나님께서 이 땅이 영원하지 않다는 걸 가르치기 위해서 내 새끼가 저렇게 못되게 구는구나. 이 땅이 완벽하지 않다는 걸 가르치기 위해서 내 마누라가 나를 들들볶는구나. 그건 아닌가? 만약에 그런 거 생각하면 우리는 우울증 걸려버려요. 여러분, 복음을 제대로 알면 내게 오는 바람이 기뻐요. 우리 복음성가에 그거 있잖아요. 가시밭대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처음에 어떻게 하죠?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겠네. 그 다음에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만족함이 있겠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 그러니까 가시밭에 백합화, 바람이 불 때 향기가 난다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인의 가는 길이에요.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에게 순봉 주시니 참 1절만 있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2절에 저는 2절을 참 좋아해요. 요즘도 계속 묵상하는 게 2절입니다.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환경이 지금 어떤 지경에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도 못 타고 오셨는데 낙이 타고 오셨는데 나는
괜찮아. 난 당연해. 내가 뭐 자존심 좀 구기는 거 어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날 위해서 홀라당 벗기고 조롱까지 당했는데 사람들은 이 구원의 원칙, 이 구원의 법칙을 잘 알지 못해. 왜 그런가? 자, 보세요. 유대인들이 낙이 없이 바로 백마를 원하는 것은 자기가 죄인인 줄을 알지 못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가기 위해서는 나의 죄 문제를 내가 직접 해결하든지 아니면 누가 대신 하든지 내 죄 문제를 해결해 줘야 돼요. 우리의 죄 문제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분은 낙이 타고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걸 이해를 안 하는 거예요. 우리 많은 사람들도 천국 다 원하죠. 여러분, 천국 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천국 가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천국 백성으로서의 신분의 변화뿐만 아니고 수준의 변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 수준의 변화를 하기 위해서는 내 죄성이 예수의 피로 적셔져야 된다. 근데 그걸 이해를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나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낙이 타고 오시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해를 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지금의 우리의 처지가 왜 하나님은 나에게 백마를 주시지 않나 한탄하지 마시고 나를 좀 더 두들기고 나를 좀 더 정화시키고 나를 좀 더 하나님 앞에서 재련시켜서 정금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과정인 줄 알고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고백하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오늘 우리에게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오해가 없었는가 하는 거죠. 지금까지 설명 다 한 거예요. 신자들이 가장 큰 어려움은 우리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오시는데 그 하나님의 계획이 성경에 있는데 그 성경의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고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실 것을 뭐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전개되는가를 알기보다는 내게 필요한 것을 채우는 정도로만 알아요. 그건 뭐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그건 배우고 못 배우고가 아니고 다 예수님을 어떤 정도로만 하냐면 LED 램프 안에 있는 마왕으로만 보는 거예요. 문제만 나오는 거예요. 나오면 내 요구를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는 오해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신학교나 또 선교사님들 교육이나 또 이제 집회를 다니면서 했던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한국 교회가 왜 요 모양이 됐냐면 예수님은 우리를 필요를 채워주는 분으로만 알기 때문이에요. 그럼 낙이 타지 않고 바로 백마를 타고 와야죠. 예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우리 때문에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오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나중에는 십자가에서 물과 피와 땀을 다 쏟으면서 나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 길을. 자, 이 가늠은 제 얘기하면 듣기 싫어 눈을 꼭 감는 분들이 꼭 한 명 반 있어요. 한 명은 두 눈을 꼭 감고 한 사람은 반 눈만 감아. 그 사람은 안과 가봐야 될 것 같은데 보니까. 자,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작업하는 것은 죄가 있는 그대로에서 나를 작업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 작업하는 것은 죄 속에서 꺼내어서 우리를 작업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는 죄가
죄 속에 있든 말든 상관없이 내 문제만 해결해달라. 그래서 진정한 신앙인은 날마다 회개하는 거예요. 설령 내가 어떤 몸이 좀 아파. 저도 요즘 그 기도지만 하나님, 내가 알고 지은 죄든 모르고 지은 죄든 나를 용서해 주세요. 이젠 진짜 어린애 기도가 돌아갔어요. 어린애 기도로. 옛날에는 막 하나님과 막 불을 토하듯 기도했는데 이젠 그럴 힘도 없어.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세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왜? 그분은 죄 위에서 나를 쌓아가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날마다 나를 죄 속에서 건져내어서 하나님의 자녀의 수준에 이르게 하는 분이 그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신자의 인생이라는 건 주의 뒤를 따라가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는 나귀를 타셔야 돼요. 그렇죠? 낮은 자의 위치에 있고, 부부간에도 요즘 내가 그 유튜브를 이렇게 좀 보니까 부부간이 심각하더라고. 보통 심각한 게 아니더라고요. 저도 요즘은 집에서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저 담당입니다. 그리고 쓰레기 있으면 빨리 치웁니다. 송장로님 꼭 기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은 처지예요. 근데 아내들은 그런 남편을 보고 막대하지 말라고요. 한마디 말을 해도 좀 따뜻하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누가 그랬어요? 아멘 했어요? 일생을 통해서 그래도 어쨌든 우리를 먹여 살렸잖아요. 하나님께서. 근데 지금 이렇게 시든다고 해서 한마디 말이라도 아픔을 주면 정말 같이 살고 싶은 마음이, 이거 저희 집 얘기 아닙니다. 같이 살고 싶은 마음이 있겠어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뒤돌아보면 뭐해? 부인은 일부 예배 참석했는데. 남편들도 마찬가지죠. 이제는 어떤 일을 할 때 꼭 와이프한테 물어보세요. 예를 들어 이걸 일 치울 때도 여보 이거 일로 치워도 돼? 그러면 치워. 그러면 치우고, 치우지 마 그러면 네네 그러고 제자리에 둬. 아주 간단해요. 근데 이걸 밖에서 온갖 쓰레기를 다 주워와서 집안을 쓰레기통을 만든다. 나이 들면 왜 이렇게 주워오는지 몰라. 일 안 가면 그런 사람은 손목 자릅니다. 그러니까 집안의 문제는 제발 개입하지 말고 마누라한테 물어봐요. 여보 이거 옮겨도 돼? 응 옮겨. 옮기지 마? 응 알았어요. 얼마나 간단해. 심플하잖아. 근데 이게 우리가 이게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면 아직도 우리는 내 요구가 너무 강한 거야. 예수님의 모습대로 신자의 행진은 나귀를 타는 거다. 그렇게 이 땅에 살 때는 볼품이 없어요. 이 땅에 살 때는 멋있지도 않아요. 이 땅에 살 때는 남에게 의시될 것도 없어요. 여러분 70 넘어가 보세요. 의시될 게 어디 있나? 다 감사해요. 할렐루야. 마지막 정리하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듣기 싫은 분이 몇 명 있는 것 같아요. 누가복음 24장 25절.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26절 같이 시작.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신자의 행진은, 신자의 길은 누구를 따라가는 거다? 그리스도를. 그럼 우리도 고난을 받아야지. 그죠?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를 불쌍히 여기고, 아내는 남편을 불쌍히 여기고, 부모는 자식을 불쌍히 여기고, 자식은 부모를 불쌍히 여기고. 그렇죠. 우리 성원이가 이제 애를 3명 낳았잖아요. 걱정이
태산이라고 이게. 다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다 안 채우냐니까 그건 성경에 있는 얘기고요. 걱정하지 마라. 한 명 더 나을까 봐 걱정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길은 고난의 길이에요. 우리의 길은. 이 땅에서 살면서 참 좋다 한 적이 있었어요? 있는 사람은 저한테 112로 문자를 여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참 좋다. 난 별로 없는 것 같아. 그렇다고 제가 행복하지 않았냐? 아니요, 저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정말 이 대목에서 너무너무 좋다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상담학적으로 문제가 있나? 오은영한테 갈까? 그러니까 오은영은 또 애기들만 맞는데 그럼 어떡할까 하고 고민하다가 이번에 설교하면서 해결을 찾았어요. 그리스도가 고난의 길을 가듯이 너희도 그 길을 걸어가야 되지 않겠니? 하는 거예요. 그걸 이해하는 사람은 성도의 수준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걸 이해 못하고 자꾸 내 욕심만 달라달라는 사람은 아직도 영적인 어린아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나를 구원하고 죄 위에서 나를 세우시는 것이 아니고 죄 문제를 해결하고 천국 백성이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죄 위에서 나를 성장시키고 죄 위에서 나의 물질 축복, 모든 건강의 축복을 주시는 그분이 아니라 나의 죄 문제를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예수의 보혈로 정결케 하고 맑게 시키어 주님 앞에 백마를 태울 때에 흰말에 어울리는 흰옷 입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 나를 이 땅에서 주님이 걸어가신 그 나귀를 타게 하신 이유를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부터 나의 모든 미련함과 연약함에서 차고 일어나 성경에 약속된 축복된 그 나라를 감격과 찬송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나리워 주옵소서. 하나님은 능력이 짧아서, 하나님은 팔이 짧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식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한 분임을 알고서 나를 낮출 때에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나의 죄성을 고백하고 성결을 향하여 그 은혜를 사모하며 남은 인생을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께서 약속을 믿고 그 길을 걸어가는, 약속을 믿고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약속을 믿고 나귀를 타고 걸어가는 주의 백성 머리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이후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